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히 마주하지만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인 적대감과 그것을 넘어서는 평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터지는 작은 마찰부터 직장에서의 미묘한 경쟁과 질투, SNS에서 벌어지는 익명의 비난과 공격, 그리고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들을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대표작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와 여러 강연에서 이런 갈등이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분별을 요구하는 영역임을 지적했습니다. 루이스는 20세기 영국의 문학가이자 변증가로 처음엔 무신론자였지만 기독교로 회심한 후 많은 영적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루이스의 지혜를 따라 적대감 속에서도 평화를 택하는 영적 힘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계 기술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자유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루이스는 인간의 적대감을 단순한 감정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영혼을 분열시키려는 어둠의 전략으로 이해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경험 많은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마귀 워무드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사소한 오해와 반복된 불만을 심어 관계를 천천히 무너뜨려라. 급작스러운 공격보다는 점진적인 침식이 더 효과적이다. 이것이 바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에 대한 작은 질투가 시작되고 처음엔 저 사람이 좀 부럽네 정도였던 감정이 점차 저 사람만 항상 좋은 일이 생긴다는 원망으로 발전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에 대한 미묘한 서운함이 쌓여갑니다. 나는 항상 양보하는데 저 사람은 왜 배려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마음에 쌓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 간의 오해와 실망이 반복됩니다. 이런 감정들이 반복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점차 우리는 한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자라납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게 되고 모든 행동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루이스는 이런 상태를 마음의 어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워지고 사랑의 선택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적대감이 우리 자신을 가장 먼저 해친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루이스는 증오는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루이스는 많은 사람들이 평화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가지 대표적인 착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내가 이겨야 평화가 온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이기거나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참된 평화는 승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선택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관계는 더욱 악화됩니다. 승리의 쾌감은 잠깐이지만 관계의 상처는 오래갑니다. 두 번째 착각은 상대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식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평화는 상대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선택하는 내적 자세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계속 고통받습니다. 세 번째 착각은 분노를 드러내야 내 마음이 풀린다는 생각입니다. 루이스는 분노를 그대로 표출하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더 큰 상처가 생긴다고 경고했습니다. 분노의 표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루이스는 분노의 무분별한 표출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다스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루이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화를 선택할 수 있는지 세 단계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침묵입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의 속삭임은 고요함 속에서만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우리 마음은 온갖 생각들로 시끄럽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 자신에 대한 분석, 앞으로의 대응 방법 등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이런 내면의 소음을 잠잠히 내려놓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루이스 자신도 갈등 상황에서는 먼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마음의 침묵은 단순히 아무 생각 안 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랑의 상상입니다. 루이스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갈등 상대에 대해 좋은 감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이 따라주지 않더라도 상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의식적으로 상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특히 상대방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미운 그 사람도 한때는 순진한 아이였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상상이 처음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실제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화해의 행동입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작은 친절, 짧은 안부 인사, 오해를 푸는 짧은 메시지 등 구체적이고 작은 행동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큰 화해를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거창한 화해의 제스처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작은 행동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접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 안부를 전하거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해결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루이스의 통찰은 성경의 가르침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화해가 항상 쉽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화목을 추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이를 단순한 도덕적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낼 때 놀라운 내적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미움과 원망의 짐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루 5분씩 갈등이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게 되지만 점차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둘째, 상대방이 아닌 나의 태도를 돌아보는 묵상 시간을 갖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살펴봅니다. 셋째, 주 1회 정도는 작은 화해의 행동을 시도해 봅니다.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묻거나 공통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좋은 점을 먼저 언급하는 연습을 해봅니다. 이런 실천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실제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루이스는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단순히 관계 개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성숙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적대감 속에서 평화를 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먼저 사랑해 주셨고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평화를 택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내적 자유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말에 계속 반응하며 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평화를 선택하면 이런 감정적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의 평안은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영혼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평화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공정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내가 왜 먼저 양보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에 대해 공정함보다 사랑이 더 높은 가치라고 답했습니다. 둘째는 약함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감정을 내려놓고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상대방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루이스는 이에 대해 지혜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평화를 선택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함도 필요하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단호함도 사랑의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루이스는 또한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이 적대감 대신 평화를 선택하면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에서 한 사람이 긍정적이고 화해적인 태도를 보이면 전체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평화를 선택하면 가정 전체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것을 선의 전염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악이 전염되듯이 선도 전염되며 우리가 평화를 선택할 때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갈등이 더 쉽게 확산되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여기는 분위기도 강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루이스의 가르침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이 갈등과 적대감으로 가득할수록 우리가 평화를 선택하는 것의 의미는 더욱 커집니다. 루이스는 진짜 평화는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갈등이 전혀 없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갈등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입니다. 적대감 속에서 평화를 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은 맞서 싸우거나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제3의 길, 즉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때로는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강하게 맞서는 것을 용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감정을 내려놓고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잠잠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평화를 선택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깊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평화는 우리가 받는 선물이자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적대감 속에서도 평화를 택하는 그 용기 있는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